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상실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그 상태에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께서 하셨던 3가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서 특별히 3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한결같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요. 또 한 가지는 한쪽에 매달렸던 또 다른 간부가 예수님께 요청했던 간구, 기도의 내용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두 사람이 남긴 3마디가 기도였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또 오른 한쪽편 간부가 드렸던 기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장 33절입니다.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저리고 보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부르시되 내가 행한 정죄를 바꾸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되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죄 지시며 내가 지시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받아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기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부인하라고 이르고 그 일을 보고 같이 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3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병과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서 기도한다는 것, 그것도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남을 생각할 만한 그런 여유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이 보아내는 가장 악독하고 무서운 형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고통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나를 좀 죽여달라고, 제발 내가 이 고통을 맛보지 않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십자가상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천으로 가렸습니다마는 본래 십자가는 벌거벗고 매달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허물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고통의 자리, 조롱의 자리에 매달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매달린 주님께서 뱉으신 첫 번째 말씀이 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달라는 말씀이죠.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염려했습니다. 그들을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에 그들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들은 단지 로마의 군병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던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드렸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오늘 우리를 위해 이미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셨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 기도하셨고,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또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염려하고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 남아있는 마지막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어라 이 말이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어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자리, 수치의 자리,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염려할 수 없는 자리, 그곳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무도 지금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난이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십자가상에서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겨나가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하셨던 두 번째 말씀은 강도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42절,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행악자의 간구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강도가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행악자, 이 강도라고 표현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지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형벌을 세상의 재판정에서 사형이 언도된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장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미 십자가에 달렸다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또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은 구원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구원받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끝나버린 사람입니다. 오로지 절망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편 강도는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오래오래 고함을 지르며 악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리고 우리도 좀 살려라. 아파 죽겠다. 말 그대로 구원의 희망이 없는 죽어가고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낙원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의 희망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구원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법정에서도 사형에 연도된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 그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죽을 죄에 대한 보상, 그 죽을 죄에 대한 그런 값을 하나도 치른 것이 없는데 자기의 죄를 상쇄시킬 만한 선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죄인에게 낙원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항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강도야말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이 강도와 같은 죄인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선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력도 쌓은 것이 없는 이 강도와 같은 자를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말 그대로 죄인으로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이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을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전념했는데 그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으니,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예수님께만 매달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의 결과 죽고 있지만 당신이 구원자이시며 당신이 마음만 먹으시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원의 가능성이 가장 멀었던 사람이 오히려 가장
구원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자신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손이 못에 박여버렸으니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이 못에 박혀버렸으니 뭔가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 쫓아다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온몸이 그냥 매달려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붙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교나 세상은 무엇이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해라고, 그래서 선보다 악이 1%라도 많으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모습이 아닌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구원의 때가 늦었다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의 용서를 구하고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 나물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주님만 붙들고 구원받는 것이 뭔가 미심쩍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주님의 십자가 말고 내가 무엇인가 해서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전으로 나왔는데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았어. 그래서 주님 앞에 체면이 서지 아니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의 죄를 죄하여 버릴 아무런 선한 행실이 없었으나 오직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낙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주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에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여 날마다 구원의 은혜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역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후 3시 정도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후 6시간이 정도 지났을 때에 정신도 아득해지고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에게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외침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됩니다. 고통이 절정에 이르고 이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서 나온 한마디는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각의 중심,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의 중심, 그것은 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그래서 한 걸음을 옮길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을 그때에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고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료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 나는 없던 힘도 생기고 슬프던 마음도 기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런 고백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좋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 좋은 것 주셨던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죽음의 고통마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신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불렀던 마지막 이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은 그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길, 가시밭길,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가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그런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죽음이 무슨 희망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확실한 분이 있다면 그것이 좋으신 아버지라면 그 길은 외로운 길도 아니요 두려운 길도 아니요 오히려 행복한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에 처음 올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2005년 4월 14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유학의 방향이 미국으로 턴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석사학위 논문도 쓰고 있었고 사역도 바빴는데 모든 걸 서둘러서 한 2달 만에 다 마무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아내와 2 자녀를 데리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14시간 정도 오니까 정말 지겹더라고요. 저는 해외여행을 그때까지 딱 한 번 이스라엘 가봤는데 비행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타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새벽녘에 이 대륙이 밑에 보이는데 이게 미국이라고 지도에 뜨는데 진짜 넓기는 넓구나. 자녀들과 아내는 저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같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주 늠름한 모습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나만 믿으라 큰 소리를 치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좀 불안한 마음도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너무 준비 없고 급하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염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공항에 내리면 나를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맞춰 나와서 나를 데리고 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틀란타에서 섬기게 될 교회의 목사님들과 이미 약속을 다 해놓았거든요. 말 그대로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터미널을 빠져나오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도 대전해 놓고 밥 먹을 식당도 예비해 놓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도 미리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민 갈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어머니도 장인 어르신도 저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고난의 팔을 활짝 펼치셨던 그 주님께서 피 묻은 손과 팔로 나를 와락 끊어안으시면서 고생 많았다 최 목사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자. 주님께서 그 모습으로 나를 기다려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죽음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를 섬기며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 된다 하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외로운 길이라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땅에서의 세월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아버지의 집에 있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과 믿음의 가족들,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물론 고난의 십자가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십자가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결코 그런 십자가로 끝날 수 없는 것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